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복의 사람입니다. 이 제자교 모든 성도가 은혜의 성도 또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5번째인데요. 성경은 스스로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스스로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각 성경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요. 다 성경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사람이 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냥 사람이 생각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을 보면은 20절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쉽게 풀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이제는 성경과,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로만 카톨릭하고요, 우리 개신교하고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권위를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진리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이나 있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 언제냐? 구약 39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 언제냐면은요, 90년에, 90년에 남리아 종교회의에서요,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신약 27권을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받은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권위가 더 우선될까요? 네? 종교회의에서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권위로요? 교회의 권위가 더 큰 거 아닐까요? 어때요? 왜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에다가 무엇을 더 더하냐면은 사도 전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 전승을 첨가하는데요. 그들은 복음이요, 문서, 기록된 성경하고 이 구두로서 전해졌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구두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들,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배운 것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서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의 성경이 복음이 어떻게 좀 기록된 말씀 성경과 함께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가르침들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성경과 함께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것들, 말씀, 행적, 또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전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또 온전하게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자기 교도직에 가르치는 일들을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영감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사도적 설교를 종말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지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리와 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요,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다 믿었던 그 1세대에게는 아직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고 신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도 정해지지 않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주교들은 이 성전의 근거에서 그 사도들의 계승 구두 입으로 전해져진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신약 성경에
정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교들과 로마 카톨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개신교는 모든 권위를 어디에? 성경 아래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뭐 아무리 우리가 우리끼리 싸운다 할지라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각각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이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논쟁을 다 중단하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성경관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개신교는 성경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고요. 성경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주관되어져요. 모든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다고요? 성경에도 권위가 있지만은 이 성경 권위 위에 누가 있냐면 주교회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떤 추기경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예수님 어머니가 계속 동정녀로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바리새인과 안식의 문제로 또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에 밖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생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일까요? 사촌동생일까요?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이라 예수님의 동생 그거는 친동생이 아니라 누구의 사촌 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고 동정녀로 죽었다? 그렇게 어떻게 성경이 어디요? 성경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 마리아는 어떻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다 나가서 어떻게 교황의 권위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그 자리에 교황이 앉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앉으면 죄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도 죄가 없고 그들의 말하는 교황도 죄가 없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몇십 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어느 한 사제가 추기경이 다 와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너무 독선적이다. 모든 종교는 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걸 어디에서 결정했다고? 자기들이 결정했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천주교를 좋아하고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길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천주교는 다른 길도 있다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민자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십자가 누가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죽으셨어요? 물어봐요. 뭐라 할까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요. 다른 길도 있는데요. 구원받을 다른 길도 있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대로 이야기대로 하지만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켜질까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종교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자들이 받아들인 성경을 이제 확정한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또 선지서들 그것을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확인한 거예요. 또 신약 성경 역시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고 신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진 것을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저희들이 확증한 것이지, 성경의 모든 책에 교회가 회의를 열어가, 이것은 성경책으로 받아들이자.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권위로 그 성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 그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아진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교회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로 영감하신 책들을 스스로 그 권위를 형성하고 있었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인정하기 이전부터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것 뿐인데, 오늘 저들은 어떻게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더 크게 받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권위로 교회가 권위가 어떻게, 성경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 모든 논의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논의는 끝나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성경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했는데, 저들이 모든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 어떻게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되지 못하고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고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종교회의가 성경을 이제 정교로 인정한 것은 어떻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지개 색이 몇 가지 색이에요? 7가지 색입니까? 아니, 따져보면 7가지 색이 아니래요. 그냥 쉽게 우리 빨주노초 하나 7가지 색이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사람, 이제부터 무지개는 7가지 색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7가지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무지개는 대충 빨주노초 하나 7가지 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 그걸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큰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 성경은 성경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에서는 그래요. 성경의 권위는 어느 누구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 교회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 성경을 어떻게 중요하느냐? 성경 스스로 성경이 성경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해요. 5절을 보면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경에 높고 존귀함에 감동되고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전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리한 방법을 보여주는 충분한 발견, 그 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거기에 나타나는 전체적 완전성,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충분히 증거해주는 논증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류한 진리와 그것의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언제요? 90년에 얌야해에서 결정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397년에 카르타고 정교회에서 정교로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종교회를 통해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높이 여기고 경외감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좀 이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분명히 사람의 말과 글로 쓰여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람의 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이 또 일치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모든 부분이요. 여기 이 부분에서 말한 것이 다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부분에서 더 확인시켜 주셔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 얻을 길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충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그것을 또 어떻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길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나한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그럼 아까 보세요. 민서가 우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그죠? 애가 울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 자식을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식의 자녀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겟세마네 아버지 할 말 하시고 이전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과 한번 생각 바꿔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들이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대답이 없을까요? 우리 안 들어줘요. 우리 같은 들어주고 몇 번이나 들어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말씀 때문에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충해줘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저도 다른 말 확인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인데도 다른 성경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성경 어떻게 해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류가 없어요. 완벽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성경을 높이고 존경해야 될, 정경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정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자체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할지라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요, 신자는 얼마 동안 그것이 성경이라고 받아들여지겠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내용과 문자, 일관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자를 안전하게 설득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핵심은 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결정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읽는 자에게 주원하고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주교들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주교들이 가지고 있던 설교,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모습들,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 그것으로 판단했고 신학의 정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주교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무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은요, 성경이 교회에 의해서 인정되고 보존되고 보호받고 해석된다면은요, 교회 없이 성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없이도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 없이 성경도 없을 수 있고요. 또 성경 없이 교회, 그러니까 무엇도 성경 없이도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이 기록된 말씀과 구두로 전해졌는데 성경 없이도 무엇만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두로 전해진 복음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5절은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라고 가르치지 않아도요, 성경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만드는 일은 성경 스스로 하는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증언으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우리가 1절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교회를 주신 것은 이것이 주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시게 하여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또 위로하시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다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의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을 지금은 그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물론 앞에서 저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의 전승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어떻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 성경 스스로 성경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성경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성령님도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요?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누구에게 어디에 매여 있냐면요. 성경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성경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역시 성경에 매여서 활동하셨고요. 성령님도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느 누가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어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믿어서는 안 돼요. 네요. 우리가 믿을 것은요 무엇이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도록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에 의해서 조명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이시고 영감을 통해 기록하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참 딱딱하죠? 그죠?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힘들어요. 신학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도 배우면서 하는데, 그래요. 저도 배운 거 다시 한번 배우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니 참 힘들고요. 딱딱하고 졸린 시간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됩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래도 조금 더 해보고요. 어려우면 좀 더 쉬고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지금 뭐 그거 있나요? 좋은 거 있나요? 고집할 필요 없잖아. 좀 어려우면 좀 쉬었다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성경되어지는지 성경 스스로 성경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의에 따라서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했다 할지라도요. 어떻다고요? 성경에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되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성경에 의해서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죠.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어떻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요. 이 성경을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